그동안 우리가 소망 나눔 축제가 있고 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오랫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볼 텐데 저도 좀 생소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앞에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다시 들춰보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과 저가 생각하는 것 이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최근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혼자서 예배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설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얘기를 제가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해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고 했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끔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집에서 실시간 중계도 있는데, 근데 정말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는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여서 여러 나라에 가서 보면 다 특색이 있고 우리나라 예배 같지는 않습니다. 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서로 작용하고, 그런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물론 혼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혼자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예배는 함께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중에 계시록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을 벌려서 크게 외치면서 노래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그렇죠, 성도의 무리들이 같이 함께 드리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관적입니다. 혼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3, 4년이 가지 못해서 완전히 신앙이 바닥을 이룰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 영양분도 공급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가 돌보는 사람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또 누군가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렇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육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또 막 연습을 하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훈육은 혼자서 가능할까요? 혼자서 자기 자신을 막 그런 건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모인 무리,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무리로 이렇게 모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매는 권세가, 땅에서 매는 권세,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그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적 믿음이 어떤 개념인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 머리 되신 분을 따르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일 뿐만 아니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것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교회에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고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는가 하면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신 겁니다. 몸의 지체. 이거는 지금 내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은 그 공동체성, 부르신 목적을 지금 거부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기능이 있습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몸의 모든 부분은 특정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능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몸이 정말 잘 세워지는 것이고 잘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쓸모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꼬리뼈, 옛날에는 흔적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다 못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꼬리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왜 꼬리뼈가 너무나 중요한 게 거기 근육이 여러분 그 히프에 있는 근육이 가장 큰 근육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 그것이 지탱을 딱 해주는데 꼬리뼈를 통해서 지탱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꼬리뼈가 없다면 가만히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나 그 맹장, 그 충수 돌기 그것도 옛날에는 흔적 기관이라고 해서 쓸모없는 거라고 마구마구 떼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마구마구 떼긴 하지만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역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일 뿐만 아니고 좋은 우리 몸의 장에 좋은 유산균들이 거기서 피난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면 유산균이 있을 데가 없는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겠지요. 그렇게 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의 글을 어저께 잠깐 봤는데 그분이 40년을 의사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고 또 놀라고 인체의 신비를 볼 때마다 또 놀란답니다. 야,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만드셨구나. 모든 지체는 다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각각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걸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합니까? 주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스스로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능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군가가 나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겠어. 그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소명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제가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그게 제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소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제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선교 한국이라는 그 대규모 집회가 항상 매년 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릴 때 이제 항상 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콜링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헌신하실 분들은 일어서서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떠나고 여전히 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죄책감이랄까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필요가 소명이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필요하다고 그것이 내 소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선교지 가서 소명 없는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내 때문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진짜로 엉겹결에 일어나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뿐만 아니고 제가 신학교 가니까 소명 없이 목사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자를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관한 지식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을 부르시고 일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37절부터인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것은 지금 막 이게 하얗게 익어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할 일은 정말 많은데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히 작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입니다. 나서서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키면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추수할 것으로 사람들을 막 보내야 되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주인에게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 보내실 자가 누군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일하라고 권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권면하십시오. 권면하시고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보내주셔야지 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막 모자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형님이 계십니다. 저한테 형님이 계신데 어릴 때부터 그 형님이 참 말을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시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막 혀를 차면서 얘는 커서 변호사가 되든지 목사가 돼야겠다. 목사해라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목사가 됐는가 하면 저 형님이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본문의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거 이미 이제 한 달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7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 그 본질이 어떤 건가? 하는 내용을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알아듣기 힘들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시편 68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을 봐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이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어떤 건가? 궁핍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선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사도, 목사와 교사 이런 자들을 불러주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뭘 해주시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은혜고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굉장히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통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제가 다시 7절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목사와 교사로 세우는 것이 그게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은 그 직책이나 직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이 4장 11절 말씀도 그렇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저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저런 직분들은 어떤 겁니까? 은사에 따른 기능적인 면입니다. 그렇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다스리는 기능, 남을 돕는 기능,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도도 기능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능.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기능. 저거는 이제 기능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돌아와서 본문의 11절 말씀 보시면 저거는 기능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5개의 교회의 아주 필수적인 직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기도 이제 교사가 있는데 교사는 그렇죠.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 말고 교사라는 직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부르시는 직임이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저 5가지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직책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는 기능에 따른 직분이고 저거는 직책입니다. 그렇죠? 사역자로 부르시는 직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는가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일반적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 내가 제자도 되고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소명입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전혀 다른 또 다른 소명이 있습니다.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첫 번째 부를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도망을 가죠. 갈릴리 저 북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묻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가 그러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역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저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왜 3번이나 부르십니까?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4장 11절은 특별합니다. 여기 목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에 어떤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그 일을 하시는가 하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걸 채워주시느냐? 저는 사역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궁핍한 심령을 채우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되게 하고, 그게 은혜인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냐? 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지극히 타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저는 별로 잘난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다 개개인으로 보면 뭐 별로 중요한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나 존경하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를 존경하고 목회자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아유, 저 목사 나 싫어. 그러면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존경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않고 목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도 않으면 여러분 빨리 도망가십시오.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면 속히 떠나십시오. 미련 두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믿지 마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믿지 마십시오. 저를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시면 빨리 떠나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육체도 아니고 영혼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절에 이렇게 5개의 직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시작,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사도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정권 대사입니다.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보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예수님을 대리해서 완전히 전권 대사로 보내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있고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에 있어서 그 정경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진짜 성경으로 할 것인가, 최종적인 결론을 뭘로 내리는가 하면, 이 책은 사도적 권위가 있는가, 사도적 권위가 없으면 그거 다 성경으로 안 쳤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임받은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후계자가 있을까요? 승계자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으로 그 직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나는 사도인데 그러면 믿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처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터가 되기 위해서 두신 직분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직책이 선지자인데, 선지자 직분은 지금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완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을 때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계시가 더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계시가 더 필요하다면 성경 말씀이 부족해서겠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누가 와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계시하셨어, 그래서 이건 성경에 넣어야 돼,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완성품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선지자도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직분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직분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직책은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말인데, 유앙겔리스테스, 복음을 전하는 자. 이거는 명사로 이렇게 쓰인 거는 성경에서 딱 3번만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그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에게 유앙겔리스테스,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또 한 명은 누군가이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똑같이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로 하면 가장 적당한 말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이 직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을 때. 그래서 지금하고는 약간 틀린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직책이고,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앞에 거하고 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직책들, 선지자, 그다음에 사도, 이런 거는 전부 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와 교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목사하고 교사는 같은 직책이구나. 목사가 어떤 걸까요? 목사는 그 양을 돌보고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사. 그런데 결국 우리가 목사가 양을 지키고 돌보는데 어떻게 해서 돌봅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교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는 목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교수님도 계시니까. 근데 모든 목사는 교사입니다. 근본적인 목사의 직책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5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왜 주셨는가? 그 결론이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온전해야지, 그렇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온전해서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봉사하다가 싸우지도 않으시고 온전해서.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막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막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봉사하게끔 하는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온전한 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 교회를 개척하는데 보통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 일할 일꾼들을 세우는데 보통 얼마나 걸렸을까요? 3주. 3주 만에 사람을 세우고 3개월 안에 떠났습니다. 근데 3주 만에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온전한 사람들만 일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 흠 없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흠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정말 기뻐요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그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같은 사람을 세우시는가? 왜 그것이 은혜가 되는가? 첫 번째, 온전한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목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목사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끔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 일을 할 겁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물론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과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자가 되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뭔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저 믿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정말로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 지도자가 돼서 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순종함의 온전함의 시작입니다. 제 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이유는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그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못 살게 굴 겁니다. 일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을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기능을 할 때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죽은 세포죠. 죽은 세포. 그래서 일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이제 선거를 통해서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님, 그렇죠? 안수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십니다. 왜 세우는가?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봉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봉사라는 것은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누군데, 아니요, 그렇게 해갖고는 섬길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안수 집사가 된다는 것은 서리 집사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입니다. 또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길 각오를 하시는 분들이 권사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불러만 주십시오.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입니다. 오늘 선거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봉사하는 일은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온전함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봉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에게 일 시켜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같은 직분자들을 왜 세우셨는가?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 하느냐면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소망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가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교회를 세워라.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저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저렇게 명하시고 저 일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소망교회를 세우십니다. 든든하게 세우시고 마십니다. 확신입니다. 안 그러면 저 부르지도 않으시고 그런 명령을 주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이 세운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단단하게 하고 잘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런 뜻입니다. 예, 뭐하고 같은가 하면 그 바디빌딩 할 때 여기 막 근육 하나하나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근육이 62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620개가 다 살아서 강하고 튼튼하고 그런 근육이 되게끔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자람이, 그래서 이 자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장성한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래서 제 꿈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은 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막 넘치는 곳. 서로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 그런 사람들. 그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끝까지 그 일을 할 겁니다. 될 때까지. 그리고 떠날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제가 그걸 할 겁니다. 그 일은 몇 명이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소망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봉사하는 일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막 근육이 막 하나하나 다 그냥 생겨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